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2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춰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고백으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위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 감사절을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들이 사막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양하신 후에 신옥현 안수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죄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아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당부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개인자신 명망하미로다. 할렐루야. 저희 인생을 풍성으로 채워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저희들을 아버지 은혜에 힘입어 많은 것을 얻었나이다. 백반은 아름다운 곡식과 오백화가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며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메마른 삶에서 만민의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쉼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고 풍족한 인생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감사가 채워지는 배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음식들을 해결해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주도 감사드리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쁘게 회상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지난 날을 생각하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쌓기 위해 살기보다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쌓는 데 분주했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는 너무도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기보다는 저희들 욕구와 탐심으로 쾌락으로 감사보다는 만족하지 못했고 불평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입술을 먼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위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좁은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 감사절 예배가 우리가 추수할 때까지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테러가 일어나는 이중한 상황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사랑을 유족들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상처를 싸매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일수록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행동으로 순종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안보 불감증과 안전 불감증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는 자기 이념에 맞기 위하여 연인을 미사를 쏘고 있는데 우리 이정자들은 고문과 고환율 시대에 단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소면들을 어렵다고 합니다. 말로만 인생 챙기는 이정자 되지 말고 진정한 투명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안보를 챙기며 경제도 챙기는 이정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발 싸움만 하는 수장이 되지 말고 말리는 대통령으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안정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마음꾼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올 때는 세상 짐 다 내놓고 빈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싸우니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며 진정과 신령으로 많은 물질보다는 더 귀중한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소박한 신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마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무거운 죄 들어주시고 치유의 강선으로 폐유의 건강도 평안도 사랑도 빛으로 비춰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음지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전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감사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학교 학생들 청년들 삶의 무리 앞에 시험들지 않게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충성하는 은하들 영맹스럽게 체력도 튼튼한 국방력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당신의 아들 후신 권능으로 건강케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믿음은 온전히 변화되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변화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정확하게 2주 전에 제가 여기서 멀지 않은 강화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친한 목사님이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 정도 이제 자기 좀 위문나서 같이 등산도 하고 차도 마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을 위문하러 아는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강화도를 갔습니다. 강화도에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강화도에 왔으니까 강화도에 제일 유명한 만이산에를 좀 한번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만이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만이산 정상에는 참성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뭐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곳이 있고 또 그곳이 이제 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곳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이산에 오르다 보면 중간쯤에 감리교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꽤 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이산에 이런 기도원이 있네. 그것도 산 중턱에.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을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서 이제 그 기도원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해외될 때는 그 꼭대기 첨성단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통성기도를 하면서 기도회를 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에 성도들은 가서 기도했고 기가 제일 센 곳에 성도들이 가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모임들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거기 기도원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통성기도하고 그 기도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동산로 입구에 로또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로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강화도에 이제 기도하러 간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오늘 이렇게 자기들을 방문해 준 거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로또를 2장씩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할 겨를도 없이 이분이 가가지고 로또 6장을 사서 2장씩 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좀 사실은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한테 좀 물질적인 복을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로또 2장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로또를 한 번도 사보지 않아서 이거를 언제 발표를 하는지 이거를 어떻게 맞춰보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로또에 딱 2장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로또를 맞게 해주셔서 나한테 물질적인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대신 그런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갑자기 로또를 2장씩 사주겠다. 이거 맞으면 우리 같이 나누자. 그러면서 이제 사줬다는 거죠. 그 로또를 받은 날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요즘에 로또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로또가 토요일 날 9시인가에 이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로또를 통해서 저한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토요일 날 한 10시 넘어서 그걸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등도 안 되더라고요. 다 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꽝이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지금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를 나한테 더 인내하라고 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 더 붙들라고 하시고 또 이런 어떤 요행을 내가 잠시나마 바라봤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안 맞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2주 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들을 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시편 50편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감사로 내 마음과 또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 감사와 기쁨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한다면 기쁨은 내적인 거고 감사는 이게 외적인 겁니다. 내적인 감사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감사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 안에 기쁨이 복받쳐 올 때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것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권고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의미와 현재와 관련해서 중단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고 할 때 우리는 과거적인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복, 그거를 이제 감사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과거적인 것도 있지만 이 감사에는 현재적인 것, 미래적인 의미도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쌓아 놓으신 은혜와 복도 감사하고, 그런 면에서 감사는 과거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자는 그가 기도를 많이 했다던가 금식을 많이 했다던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던가 그런 사람이 최고의 성자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한다면 어떤 일에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느냐, 어느 일에까지도 감사할 수 있느냐.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면 성경은 감사를 열매로 우리가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잠언서 12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게 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게 어떤 씨앗처럼 심어져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라고 열매로 거두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거두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 성은 너무나 튼튼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인 같습니다.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성경에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줄 거다. 너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을 40년 동안 보류하십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주십니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복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를 열매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왜 감사해야 되냐면 감사와 불평은 이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감사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물을 주니까 다시 기뻐하다가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또 잠시 감사하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는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됐다는 것.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잠시 고통스럽고 지금 잠시 이 광야의 길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정말 감사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갖지 않았냐? 근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돌아온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비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전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감사했더니 그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예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아, 감사했더니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건강한데도 전혀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감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려고 더 노력하시고 또 감사하려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감사하려고 하시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감사가 쌓이고 우리의 그 감사가 연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에레미야서 5장 2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수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은혜들을 베푸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또 결실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일상의 은혜, 일상의 복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의식하지도 못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너무나 보편적인, 너무나 일상의 은혜를 주신 것, 이거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아름다운 단풍을 주시고 대자연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시고, 이런 보편적인 것, 일상적인 은혜, 이거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특별한 것을 주셨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이 사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내 죄를 찾으려고 해도 그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글에도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될 노래 중에 또 나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대속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보시면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기에 보면 거주할 성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거주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지적인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니면 평생 자기가 보호받고 평안하게 기댈 수 있는 어떤 곳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여나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행복해줄 그런 성읍을 찾아서 방황한다라는 거. 광야를 방황하듯이 내가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내가 거할 수 있는 그 성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그 성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래서 그 내가 진짜 찾는 그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켜줄 그 성을 찾아서 헤매는데 그 성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 영혼이 피곤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피곤했다는 말이 수의를 입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로 나가서 이 성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치루어야 할 만큼 그 몸이 쇠약해졌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거주할 성읍을 찾아 방황하다가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 될 만큼 쇠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6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 거주할 성읍은 아까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안전한 성, 행복한 성, 내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성, 그 성에 드디어 이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나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고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6번이나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뭐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대단한 감사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이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런 감사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고 가난한 자 같은데 우리는 부유하고 이런 감사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이야기예요. 결론이 뭐냐면 하박국의 그 고백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배운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많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같은데 가진 자로 감사하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그런 것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제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런 감사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사도 많이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정말 물붓듯이 그런 복을 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이런 약속들을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게 해주셔서 그걸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소원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예물 드리며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헌신하는 건강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감사와 아멘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좋은 결실로 거둬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감사의 은혜와 고백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면서 우리 김승민 형제가 하나님 앞에 특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양실 이용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남 비행단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인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랜만에 이렇게 좀 다과를 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다과도 좀 거의 못했는데 다과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같이 나누시고 또 좋은 교제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도 여러분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분파를 찬양하신 다음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건강한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제사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